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원리로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는 그런 것들, 그와 같은 그런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파하시고 적나라하게 지적하시고 참된 신앙생활하라고 권면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오전에 살펴봤던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신앙생활에도 상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상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아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구제할 때에, 구제는 참 좋은 것이죠. 구제하지 않으면 구제받지 못하면은 굶어 죽고 또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구제하는 것은 아름답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구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구제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그건 신앙생활,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3절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 은밀하게 한다.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신앙생활입니다. 구제 안 하면 안 돼요. 구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생활이죠. 사람에게서 상 받지 말고 하나님께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면 이게 안 보이는 데서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거 합니다. 그거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신다 하면은 그거 하죠. 그거 하죠. 그런데 이런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은밀한 중에 내가 한 구제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사람 앞에서만 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 구제하는 것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잘합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 겪는 그런 자연재앙을 당하든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구제 헌금해요. 구제 헌금.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죠.
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법 6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죠. 골방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골방.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방인처럼 그렇게 중언부언, 쓸데없는 소리, 중언부언, 의미 없는 말을 갖다가 나열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와 같이 기도해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이틀 굶으면은요 이렇게 웃음기가 없어집니다. 금식해 보셨어요? 금식 다 해 보셨죠? 뭐 하루나 이틀이나 좀 독한 사람들은 일주일씩 하고 열흘도 하고, 정말 지독한 사람들은 20일, 40일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40일 금식하는 사람은 못 봤고 20일 금식한 건 봤어요. 20일 금식한 그 목사님 봤는데 그분이 살이 이렇게 통통했는데 아주 헬쓱해져 가지고 왔더라고요. 완전히 살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박진철 목사님이라고 빠져가지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몸이 개운하대요. 독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 3일 금식 못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보니까 3일 금식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해본 그 최고 금식이 4일 금식 해봤는데 3일 되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금식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슬픈 기색을 하면서 얼굴을 흉하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곡기를 갖다가 끊어버리는 거죠. 곡기 없이 살아가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어떤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나 이렇게 금식한다, 경건하다, 이거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상이 없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깨끗하게. 다른 사람이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와 같이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구제도, 기도도, 그 다음에 금식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 상을 받는 신앙생활이냐?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귀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귀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존귀받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물이라 할 수 있죠.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두라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르게 돼야 되는 거죠. 마음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보물, 그거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눈이 필요합니다. 좋은 눈, 성한 눈.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온 인생이 이제 밝아지는 거죠. 좋은 눈, 성한 눈, 진리대로 바르게 그렇게 정확하게 보는 눈, 이게 성한 눈입니다. 성한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진리,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도 사랑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람, 긍휼히 여기고 이런 것이 7번까지 용서해주고 또 사람이 있으면 나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또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봐야지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있으면 참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또 자기를 높게 여기고 교만하게 그렇게 사람을 보면 이거는 나쁜 눈. 좋은 눈이 아닙니다. 제대로 보는 거예요. 진리대로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데 우리가 쓸모없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눈이죠. 진리대로 보는 눈이 아니죠. 좋은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가정관, 모든 것을 보는 관점, 이런 것이 진리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어요. 온 몸이 밝아져요. 모든 것이 밝아져요. 보는 것이 정확하면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이 있는 그 신앙생활은 한 주인만 섬기라는 거예요.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두 주인,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주인으로 그렇게 동시에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 하나만 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만 섬기는 것이지
둘 다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대 시대 때 그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 것이에요. 주인 것. 주인의 것, 주인의 소유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동안 예속되어 있는 거죠. 24시간. 지금은 일하러 가면 그 회사에 몇 시간 동안만 예속되어져 있는 겁니까? 8시간, 10시간 그렇게만 예속되어져 있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노예 생활이죠. 8시간 동안 종 생활하는 거죠. 8시간 동안 묶여져 있다가 10시간 동안 묶여져 있다가 이제 끝나면은 다른 일 해도 되지요. 다른 아르바이트 해도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이지만 고대 시대 때 종의 개념은, 노예의 개념은 24시간 한 주인에게 속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 노예 개념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100%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노동력, 내 생명, 이건 전부가 다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당시 때의 노예의 개념입니다. 두 주인을 못 섬겨요. 한 주인만 섬기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이게 맘몬이라고 하는 그 우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재물은 어떤 인격이나 신격이 없잖아요. 물건이에요. 물건, 사물입니다. 사물. 그런데 우상은 사람들이 넙죽넙죽 막 절을 하고 섬기고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은 인격이 아닌 신격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신격이 있는 거예요. 신격. 그래서 이 재물을 하나님과 대등한 신격화하는 그런 맘몬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맘몬, 우상신이 맘몬, 그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신이 있는데 재물을 맘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의 지배를 받거든. 사람 돈의 지배를 받고 또 돈이 사람 위에 군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물을 섬기면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버립니다. 돈에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거 재물을 섬기는 사람, 돈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론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재물을 선택하면, 재물을 섬기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한 주인을 섬기면 다른 신은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요즘에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 있잖아요. 야구 잘하잖아요. 이 김도영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에만 소속이 되어 있는 종이죠. 종 말하자면은 기아 타이거즈를 위해서만 이렇게 존재하는 선수예요. 한 주인을 섬기면 다른 팀은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승리해야 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섬기면 하나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론 유다 재물을 선택하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을 섬기면 이 재물에 속한 자기, 이 세상에 있는 재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지식,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뭐 감옥에 가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갖다가 뭐 5차례 맞고 동족의 위험, 뭐 강의 위험 막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와 같은 삶이 되는 거지. 이거 복을 받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돈의 그 지배력에서 벗어나서 좌지우지 안 돼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이런 사람들, 세상 권력이 세상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안 돼요. 하나님만 섬기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하나님만 섬겼더니 이거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미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지배받지 않습니다. 망한다고 해도, 내 목숨을 죽인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상 받는 신앙이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아요? 사모님,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아요? 겸하여 섬겨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상 받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분이고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됐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섬겨요. 돈이라면 뭐 자존심도 팔고 또 인격도 팔아버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돈이에요. 돈이라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돈이면 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근데 돈은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겁니다.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돈이 만몬이 되면 안 됩니다. 섬기는 것이 돼버리면 안 돼요. 돈은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리대로, 바르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돈은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쓰라고 줬는데 그걸 섬겨버리면 그거 완전히 잘못 사용하네. 나쁜 눈이 돼. 물질관이 잘못돼 버린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돈은 진리대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값비싼 진주 그거 사들이는 것,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 살려내야 될 사람, 없으면 곤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그 영적인 실력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복음 전해주고 그 다음에 물질도 주는 거죠. 물질도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돈을 섬겨버리면, 돈을 추구하면 이것은 비진리 생활,
일만 악의 뿌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십 절. 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래서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용하는 겁니다. 돈은 쓰는 거예요. 바르게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쌓아두죠. 쌓아두고 그거 많이 쌓아두면 기뻐하고 그거 의지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돈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재물 섬기는 사람. 재물이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재물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귀고 다른 사람 짓밟고 억울하게 만들고 미워하고 사기치고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재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재물 섬기면 큰일 나,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다녀도 재물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습니다.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재물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기도를 해도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사람 목숨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이게 돈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기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아야지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진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길, 진짜 신앙생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그 다음에 바른 눈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이런 우리 신가들교회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계명,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팔복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 보면은 사람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 십계명,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음죄에 대해서 또는 살인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 우리 신가절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소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